여러분께서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제가 인생의 기복이 하나도 없이 늘 승리하며 탄탄대로를 이렇게 걸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종종 완전한 절망에 빠져 앞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 1684년부터 1923년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목회를 했던 존 헨리 조웨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그런 말입니다. 또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역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성도들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운 영의 침체를 겪어서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정말 제가 겪었던 것 같은 이와 같은 영의 침체를 겪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 역시 오늘 여러분 앞에 이와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7, 8개월 동안 제 장인어른이 이 한국에 방문 오셨다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제 어머니가 암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 근래는 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동료 교수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59분이 되질 않으셨는데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학교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있으면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믿기질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건강하고 늘 테니스를 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격도 저처럼 이렇게 다혈질의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온유하고 침착하고 그런 분인데 암 검사도 늘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암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악성으로 암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 말쯤이면 부고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뭐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낙담이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잘 알고 계시던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얼마 안 돼요. 58 이렇게 뿐이 안 됐는데 우리 남자들이 57, 58 되면 대부분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아니 그럼 은퇴연금이라도 좀 받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민연금 받는 것은 61세부터 이제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집을 인도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오다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허탈감과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올해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막 성경이 날개돋친 듯 팔리고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나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나온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돼가지만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까 할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일들을 해놓고 또 이걸 위해서 여러 형제들이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돕고 또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교정하고 이게 책을 다 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이제 가득 차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세상 목사님들 같으면 너무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제야 내가 드디어 이 목회 이제 성공을 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드디어 이제 목회 사역에 내가 이제 성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뻐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 많은 짐을 도대체 어떻게 지고 가야 될 것인가, 과연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남아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저 형제 저 자매는 직장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겪을 텐데 정말 이렇게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을 텐데, 재정의 문제로 저 형제와 저 자매는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학업의 문제를 안고서 고생하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족에게서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리를 알았는데 옆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해서 도저히 마음이 앞에서 교회에 갈 수가 없고, 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교회, 여길 찾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멀고 갈 교회는 없고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교제가 그리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에게도 오늘 아마 내가 우울증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한 그런 심정이 있는 우울증을 겪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 이렇게 하나하나 제게 이렇게 닥쳐오다 보니까 제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영혼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낙심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낙심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이 사람으로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내가 전달하는 그 전달의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송사를 받아서 짐승들하고 가서 격투를 해서 짐승들하고 싸워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을 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가운데 있듯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음의 선고를 받아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같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지금 내가 너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의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정말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스타디움에 가서 싸우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주야로 도망을 다니는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말씀, 안위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위얼스미 목사님의 그 강의 말씀을 이렇게 참조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과 또 여러 다른 분들이 말씀해 놓은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그래서 낙심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강해를 드릴 때 이 강해를 듣고 난 이후에 여기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예전보다 조금만 더 잘 이해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우고 제가 알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갔어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10째 안에 들 정도로 상업이 정말 크게 번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와 같은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교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부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악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고린도 계획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좀 더 강경한 편지를 써서 자기의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주었고 근심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거기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어울려 지내게 되고 음행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해갖고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고 교회 안에 결혼의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예언의 문제가 있고 정말 교회 안에 각종 그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드디어 디도가 다시 고린도로부터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또 보냈던 사도 바울의 다른 그러한 서신들이 있지만 그 서신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신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고린도 후서의 핵심 단어를 몇 가지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고난, 이 세 가지 말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내 위로, 아니면 안위, 이런 말과 함께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11절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
그 다음에 환난, 그 다음에 안위, 위로, 이와 같은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이 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오늘은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여기 적어놓은 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절망 중에서, 낙심 중에서 그 안에서도 안위와 위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었을까? 그 일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안위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평강의 그러한 그 머릿말을 1절, 2절에 이제 주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지금까지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안위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다.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기의 편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상황이, 그의 환경이 기쁜 환경이 아니고 그가 좋아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그한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그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그 내용이 뭐냐? 4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영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무 계획 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건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하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어떻게 예정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별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너희에게 지금 안위의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바는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아들 유일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돌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의 아버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천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는 긍휼의 원천이 되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그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긍휼은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정죄를 받고 지옥의 그런 멸망을 우리가 반드시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심판과 지옥의 정죄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특히 많이 가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긍휼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안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1절에서 11절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안위하고 있다. 위로,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위로나 안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힘을 북돋아준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 이거를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위로의 하나님이요 안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내 사정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안 나와요. 내게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내 옆에 있는 나와 똑같은 존재를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해답이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이 낙심을 겪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 12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잔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이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제목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처해 있는 이 낙심과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여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뭐냐 하면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난, 위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고난, 아니면 환난, 고통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압력을 받아서 꽉 조여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소 달구지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웬만한 거 짐 싣고 가는 거 다 소 달구지에다 실어서 그래서 짐을 실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소를 한번 보세요. 벽돌을 싣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소가 못 올라가려고 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소가 올라가지 못해서 끙끙댑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럴 때 어떻게 주인이 막 채찍을 내려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바로 이런 상태래요. 어려운 그러한 그 짐을 지고 정말 애를 쓰고 꽉 눌려갖고 조여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고통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 당할까 안 당할 거예요? 다 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이 있어요.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일반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런 시험과 고난에서 면제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그와 같은 고난은 예외가 될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고난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이든 이 고난이 너무 심하게 될 때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몇 가지가 있냐? 3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운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접어놔야 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옵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이겨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죽음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끙끙대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가 짐에 눌려갖고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철퍼덕하고 지금 주저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라 그 얘기예요. 아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그와 같은 위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도 숨어 있다가 낮에도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이 10절에 이런 상황을 내가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있지만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던 그러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이걸 우리는 확신하며 그 분을 우리가 확신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이 자리에 교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큰 사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게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위로를 받으려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위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받으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은 그 위로를 가지고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제1침례교회 추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추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실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부부의 조그만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장례식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또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젊은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 젊은 여인이 그 위로의 말씀을 그걸 받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례식 날짜가 돼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처음에 그 아이를 잃었던 그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이 갑자기 앞으로 딱 나오더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이 둘째 그 부인에게 가서 자매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당하셨죠. 저도 몇 개월 전에 제 아이를 잃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둘째 여인이 내 이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같은 것을 경험했던 그 여인이 가서 나도 그거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로다 그 여인을 위로하게 될 때 그 여인에게 그 위로의 말씀이 정말 큰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해요? 이 교회를 하면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로, 또 교제의 문제로, 교회가 없어서 답답했던 그런 문제로 여러 사람이 여러 종류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종류의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끝에 가서 보니까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당하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물론 의지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고통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충분히 능력 있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휴거의 소망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죽지 않고 휴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휴거 받지 못하고 혹시 죽는다 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도 당하고 있는 이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금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그 교인들 명단을 가지고 오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 간증을 다 나눈 다음에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앞날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금요일부터는 2가정이나 3가정의 사정을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이 가정은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아이들이 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이번 금요일에는 이 2가정 아니면 이 3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거 살아가시면서 정말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소망 때문에 휴거의 소망 때문에 재림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서도 위로의 편지를 썼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그 목표가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